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은 이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를 감당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그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행할 때 작은 아이성에서도 실패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수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북방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또 85세의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아낙 자손의 땅을 정복했으며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그들의 땅을 차지함으로 무엇이 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계획된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준비되고 약속된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주셨으며 애굽에서 400년을 머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으며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이르는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처럼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애, 우리를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러므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삶을 돌이키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므로가 뭘까요? 섬길 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헌신하여 뜨겁게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삶의 주권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뭔가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꺼이 쓰시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역시 어찌 보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좀처럼 죽어지지 않는 나를 죽여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헛된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삶에 있는 모든 신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들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능력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능력 있는 신, 가장 힘 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신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이러한 헛된 신과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 내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는 맡겨드리지만 또 다른 한편에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버리지 못한 욕심,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종을 학대하고 착취하지만, 강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절대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 한켠에 나의 우상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과 우상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 내 마음의 탐욕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에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